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고요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10명 남짓한 남짓 모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맞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했지요. 주일 아침 활동실에서는 베델 성서 공부하는 교인들로 북적였고, 식당에서는 박경순 권사님과 함께 모인 교우들이 애참을 준비하느라 쉴 수 없이 토닥거리며 만들어낸 칼도마 소리, 그리고 불판 위에서는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교회 복도는 식탁 문틈을 비집고 나오는 맛난 냄새로 항상 주일 아침은 가득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성가대 연습이 늦지 않을까 허겁지겁 뛰어가는 성가대원들, 그리고 건물 안팎에서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온 어른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 그리고 이내 11시가 되면 예배당 좌석은 점점 가득 차고 촛불 전화를 기다리며 상기된 촛불 전화자 아이가 뒷문 곁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북적이던 모습도, 애찬 음식의 맛난 냄새도, 촛불 전화를 준비하며 서성거리던 그 긴장한 어린아이의 모습도, 교회당을 가득 채우던 그 밝고 기쁜 기분도, 그 무엇 하나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라 전국 그리고 온 지구가 이렇게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그런 북적이던 주일 아침을 맞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떠들썩해야 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도 너무 무척 고요합니다. 봄은 언제 다 지났는지 벌써 교회 앞 목련 그리고 반대편의 큰 벚꽃도 다 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봄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혹시 작년 부활절 예배가 기억나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입당부터 저는 이 인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지요. 부활절이 되면 기쁘게 나오던 인사말이 바로 그것인데, 실제로 그 부활절 인사말은 최소한 15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낯설고 그리고 당혹스러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부활절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사말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는지요? 부활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는지요? 부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좀 솔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부활을 믿는다고 확고하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뭔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저 종교적 상징 정도로 알고 넘겨야지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냐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정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못 믿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사건들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아주 분명해지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지난 사건을, 지난 일들을 다 돌이켜보니 차라리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집도 고향도 다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을 따라 나섰는데, 사랑하는 스승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거리에 질질 끌려다니고 십자가 못 박힌 채로 버려져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조롱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 있던 그분 곁에서 제자들은 그 인기를 함께 나누며 기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갑자기 무대 배경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비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던 그분은 인간이 궁리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상을 손에 쥔 권력가들은 내 전 인생을 걸었던 그 스승을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니 범죄자로, 아니 세상의 쓰레기로 판정해버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때문에 서로 죽고 못 살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자마자 모두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선생을 변호하러 나서는 사람은 없고, 리더였던 베드로는 비겁하게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합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망가진 터전에서 아무리 머리를 맞댄다 한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학이 어쩌니, 쓸만한 종교사상이 어쩌니 하는 것, 그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올 메시아, 그런 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었던 게 차라리 나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껏 쌓아올린 공든탑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참 건조하게 들어넘깁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 무덤에 간 여인 중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무덤에 찾아가시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돌아가신 분과 함께 나누던 그 옛 정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그곳에 갑니다. 꽃을 들고 묘비 앞에 내려놓으면서 혼자 이런 말도 합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보고 싶어. 당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인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이 들고 슬퍼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무덤을 찾은들 죽은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길 바라면서 그 무덤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 역시 어떤 기대를 품고 갔었던 건 아니지요. 고작 손에 들고 간 것, 그것은 시체 썩는 냄새도 없애는 향유였으니 사실 이 여인들 역시 무슨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적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힙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자기 선생과 나누던 정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걱정거리라고는 오직 하나, 그저 무덤을 막아쓴 저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지 그것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돌문이 굴려져 나갈 것이다.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역시 아예 하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굳게 지키고 서 있었던 그 돌무덤 앞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머리칼이 쭉 펴서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가 잘못 읽은 탓일 겁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거는 이 상황, 여러분이 직접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이 이 소식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면서 이 구절을 기록했을 겁니다. 유례도 없고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이 두려운 상황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보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 빈무덤 사건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증언 하나 남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의학계는 다 비웃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의 가능성은 전혀 없죠. 게다가 이 부활의 사건은 당시 곧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에 관심 없이 매우 긴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따르면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천사들의 이 목소리가 매우 긴급하게 들립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 군인의 목소리처럼 매우 숨가쁜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전쟁의 이미지가 수도 없이 사용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림의 묘사는 이런 긴박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무덤에서 펼쳐집니다. 설명할 길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이런 상황에 감사하고 무슨 감격하고 할 리 만무입니다. 무덤 지키던 병사들만 죽을 것처럼 얼어붙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들 역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당황했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온통 혼돈스럽습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로 빠르게 전개해 듭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혼돈스럽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부여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어두웠던 그곳이 서서히 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천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예수를 만났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상황에 자기들이 가야 할 곳, 말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를 번역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자연의 이치나 과학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아볼래야 헛수고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어머니 마리아도, 무덤을 찾아가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아무도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는 이미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이해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해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우리 세계 안으로 밀고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우리의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치밀고 들어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이라 말하며, 힘센 자가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질서는 분명히 우리 세계가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그 부활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죽음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는 기적의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침상에서 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잠들어 꿈꾸는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열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세계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이 갈릴리는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던 서러운 삶의 터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서러운 삶의 터전으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대목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부활의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릴리 가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활의 절기에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끼리만 재미나게 살지 말고 제발 그런 곳에, 그 서러운 곳에 누가 있는지 찾아 나서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갈릴리로 가다가 우리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확신이 안 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 위로받고 힘차게 뛰어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그 모습처럼 영화처럼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다가 배고파서 물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현듯 부활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갈릴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간이 어떻게 종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너머에 밀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일어납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온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두가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